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속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하여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값지어 있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은혜 받은 자들로서 그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아버지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탄이 이제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계시록 12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12장은 삽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환란 때 일어난 일들을 쭉 하다가 그 다음에 7 인물들에 대해서 중요한 인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우리가 여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이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은 붉은 용입니다. 붉은 용.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 머리와 10 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우리가 이 용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용은 사단이죠. 마귀죠. 옛뱀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건 뭔가 하면은 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때에 따른 말씀이 아니고 때가 다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까지 미혹하던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에 따른 말씀에 우리가 확실히 그걸 알고 말씀에 갑주를 입지 않고서는요,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참 그 사단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가장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전해도 때에 따른 말씀이 아니고 때가 다른 말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부니까 우리도 재벌이 된다, 이런 얘기가요, 이게 사단의 미혹입니다. 이게 그때 구약시대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땅을 기업으로 줬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지구를 기업으로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축복은 이 땅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을 받지만 그들이 세계 경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신 분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땅에 와서 다스릴 권세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거를 잘못 가르치면 말이죠,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게 되면 낙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사업이 안 되면 낙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업자라는 장로들이 막 판을 칩니다, 지금. 그러므로 이게 잘못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리고 마지막 때를 전한다. 뭐 꼭 마지막 때를 전하냐 그러지만은 사실 마지막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에 이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것은 세상이거든요. 세상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오시는 걸 기다렸어요. 성령 있는 사람은 주님이 이미 오신 것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영원하거든요.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항상 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로 볼 때 2000년에 오셔도 그들로 볼 때 주님이 바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성령께서는 이 땅에서 깨어서 낙심하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이제 12장에 사탄의 정체가 이제 하나하나 밝혀집니다.
요한계시록 중심에서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하나하나 밝힐 텐데요. 이 사단이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강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똑똑하죠? 예수님 다음으로.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런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의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선 적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를 알아야 돼요. 이 용에 대해서 너무나 용은 사람들이 많이 알죠. 중국집 가면 뭐 용 다 그려있죠. 그 다음에 옛날 임금들도 용상이죠. 그리고 회사 사장들 보면 말이죠. 꼭 명패에다가 용을 그려놔서 다 용이야, 다 용. 아주 용이 너무 흔하게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붉은 용 그러면은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단은 자기 정체를 숨기고요. 가장 그 사단의 그 전략이 뭔가 하면은 마귀는 없다. 마귀 얘기하는 사람은 상당히 교양이 없는 사람이다. 좀 무지한 사람이다. 미신성인 사람이다. 이렇게 알게 해가지고 자기를 숨기고요. 아이들이 마귀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은혜가 충만합니다, 사실. 이제는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잘못하다 보면은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아담이 적그리스도 따라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걸 이긴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용이 12장 9절에 보면은 정체가 분명히 나오죠. 그래야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이불을 속였던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니라. 환난 때 쫓겨납니다. 땅으로 내려옵니다. 지금은 2층 천에 있어요. 옛날에 욥기를 기록할 때만 해도요, 그가 하늘을 보자 하고 땅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1, 2, 3층 천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도 하고 말이죠. 참소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쫓겨났죠. 그래가지고 2층 천으로 우주의 지금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 하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조만간 환난 때 되면 그게 땅으로 내어 쫓겨 내려옵니다. 그때 되면 아마 이 지상이 막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그 범죄한 다른 천사들까지 내려오게 되면 옛날에 노아 시대처럼 그 천사들이 사람이 돼가지고 말이죠. 내려와서 별짓 다 할 겁니다. 노아 때가 똑같다고 그랬거든, 주님께서. 이 사탄에 대해서 말이죠. 그 그리스하고 중국의 그 신화 기록자들이 용을 자꾸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용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성경에 용이 나오면은 이건 성경에 이런 게 있어, 신화 같은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 용을 마귀라고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비유구나, 이게 비유구나.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용은 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려서부터 너무나 용 그림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 딱 나오니까 이것도 그런 정도로 알고 실질적으로 마귀들은 이 땅에 미혹한 사람들에게 물질도 갖다 주고 그래야 타락을 시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돔의 죄가요, 동성연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양식이 풍부해가지고 게으르고 양식이 풍부해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게 소돔의 죄입니다, 여러분. 그게 소돔의 죄예요. 물론 동성연도 있었지만은 그보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소돔의 죄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잘못 알기 쉽죠. 그래서 이게 루시퍼 아닙니까? 루시퍼가 결국은 그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그랬죠. 마귀는 천사가 아닙니다. 마귀는 천사가 아니고 덮는 그룹입니다.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천사는 날개가 없는데 그룹과 스랍만의 날개가 있어요. 그룹은 양쪽에 2날개, 4날개가 있고 스랍은 양쪽에 3개씩 6날개가 있습니다. 그룹은 그룹이고 스랍은 스랍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지만은 타락해서 붉은 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이죠. 그러나 이 타락한 덮는 그룹은 붉은 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용 그림 보면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날아다니죠. 빨갛습니다. 피 색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혼,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나중에 그 모양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사야 66장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벌레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벌레라고 있어요. 킹제임 성경에 보면 말이죠. 되게 보면 옛날에 보면 구더기에서 사람을 무는구나 그래서 하는데 사람 자체가 벌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는 너희 압이 마귀에서 낫다고 그랬죠. 마귀가 아주 멋진 그룹이었습니다. 날개 달린 멋진 그룹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가 타락하니까 붉은 용이 되고 뱀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세대 그리스도인인지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 바로 오늘 온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에요. 육신에 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뭐 매일 주님 오신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만전에 오실지라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미국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꼭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다고. 맞아요. 이게 미친 사람들이 아니죠. 성령이 있잖아요.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안에. 아멘? 와 계시는 주님이 물리적으로 언제 오신가 상관이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주님이 언젠가 오시는데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죠. 동행하게 되면 10년이고 20년이 걸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목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안 기다리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이거는 보편적으로 알려진 우화 같은 얘기죠. 사탄은 천사가 아니고 그룹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붉은 용이 된 옛 뱀이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큰 용, 붉은 용의 정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정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사탄에 대한 정체에 대한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정체보다도 더 많이 나와요. 깨달으라고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 관련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 욥기에 별게 다 나오죠. 거기에 사탄의 정체가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늘의 모든 것도 다 나오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서 엘리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 마귀의 정체를 하나하나 밝혔습니다. 그럴 때 욥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강의했죠, 옛날에. 주일마다 한 장씩 강의했습니다. 그 욥기를 강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무슨 뭐 매일 요한계시록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하는데 어떻게 다른 걸 안 보니까 자꾸 요한계시록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거죠.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 기초 성경 공부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기초부터 다시 할 수 없잖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제가 권면하는 거죠. 우리 한번 욥기 41장을 다 펴시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요. 네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네가 갈고리를 그의 코에다 넣을 수 있겠느냐? 가시로 그의 턱을 꿰 수 있겠느냐? 그가 내게 여러 가지 강구를 하겠느냐? 그가 네게 부드러운 말들을 하겠느냐? 그가 너와 언약을 맺겠느냐? 네가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여기 리비아단을 말이죠. 우리 개혁성경은 악어로 해놨어요. 악어. 그리고 다른 데 보면 또 리비아단을 하마로 해놨어요. 뭐 지상에 있는 동물 정도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핏 보니까는 아이고 이게 뭐 갈고리로 끄는 이게 악어를 그렇게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물에 있는 악어를 갈고리로 끄집어내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목을 딱 졸려가지고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악어구나. 리비아단이 뭔지 모르거든. 성경을 자세히 보면 리비아단 정체가 다 나오는데. 자,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비아단이 결국 쭉 보게 되면 말이죠. 그 5절 보면 네가 새와 더불어 노는 것처럼 그와 더불어 놀겠느냐? 네 소녀들을 위하여 그를 메어두겠느냐? 동료끼리 그를 가지고 잔치를 벌이겠느냐? 그들이 상인들 가운데 그를 나누겠느냐?
너는 가시도 친 철창으로 그의 가죽을 뚫어 메우겠느냐? 작살로 그의 머리를 찌르겠느냐? 또 가죽이 나오니까 이게 악어인 줄 알아. 악어 가죽 생각하니까. 그에게 네 손을 대어보라. 싸움을 상상해보고 다시는 하지 말지니라. 보라, 그에 대한 소망이 헛되니 사람의 글을 보기만 하여도 기가 질리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 없어가지고 성경에다가 악어하고 싸우는 얘기를 있겠습니까? 10절, 아무리 사나워도 감히 그를 격동시킬 자가 없으니 누가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누가 내게 앞섰다고 내가 그를 갖겠느냐? 그에게 갖겠느냐? 온 하늘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 것이니라. 나는 그의 지체들이나 그의 힘이나 그의 잘생긴 부분에 대하여 숨기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의 외피의 생김새를 찾아내겠느냐? 누가 두 겹 재갈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갈 수 있겠느냐? 누가 그의 얼굴에 문들을 열 수 있겠느냐? 그의 이빨은 무섭게 둘려있도다. 그의 비늘은 그의 교만이라 봉한 것처럼 서로 닫혀있도다. 비늘과 비늘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그 사이로 바람도 들어갈 수 없도다. 그들은 서로 연결하여 있고 물려있어 나눌 수 없도다. 그의 재채기로 해야 빛이 비치며 그의 눈은 아침의 눈꺼풀 같고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며. 여러분, 악어의 등불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또 불똥이 튀는도다. 그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는 것 같도다. 그의 숨결로 숯불을 피우며 화염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악어에서 화염이 나옵니까? 아니죠. 그의 목에는 힘이 몰려있고 그 앞에서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도다. 그의 살에서 늘어진 부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단단해서 움직여지지도 않는도다. 그의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며 정령 맷돌의 아래짝같이 딱딱하도다. 그가 일어서면 용사들도 무서워하니 그들은 부승으로써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도다. 칼로 그에게 대어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창살이나 갑옷도 소용이 없도다. 악어는 잡을 수 있죠, 이걸 가지고. 그는 철을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는도다. 악어는 철을 이길 수 없지요. 화살도 그를 도망치게 할 수 없으며 던진 돌들도 그에게는 그루터기 같도다. 창성들도 그루터기처럼 여겨지니 그가 투창에 흔들림을 비웃는도다. 그의 밑에는 뾰족한 돌들이 있으니 그가 지느기 위에 뾰족한 것으로 자국을 내는도다. 그는 기품을 솥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솥같이 만드는도다.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들하니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백삭이라고 생각하는도다.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악어는 땅에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악어로 바꿔놨어요.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결국은 이 현대판 서기관들이 말이죠, 사탄의 종들이 돼가지고 사탄의 정체를 가려놓은 거예요. 이게. 악어로 바꿔놓고 함어로 바꿔놓고 말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비아단이 나왔잖아요. 리비아단이 어떤 정체인가? 리비아단이 지금 요한계시록 10여장에 나오는 용, 사탄, 마귀, 옛뱀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같은 것인가? 비슷한 것인가? 다른 것? 이것을 성경으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됩니다. 자세히 읽어야만 정체를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적의 정체를 알려면 스파이를 보내가지고요, 자세하게 알아보자는 몰라요. 적당히 하지 몰라요. 망경하지 몰라요. 가서 뒤져봐야 돼요. 이렇게 세상 사람도 적을 알기 위해서 온갖 간첩을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모르면 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적을 알아야만 우리가 어떻게 싸우는지 알죠. 자, 그러면 이 욥기를 읽었으니까 그냥 두고 이 다음에 이제 또 이따가 또 다시 얘기가 나올 텐데, 시편 74편 보겠습니다. 시편에도 나와요. 시편 74편 1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셨으며 물들 가운데 있는 용돌의 머리들을 부수셨나이다. 물들이 어딥니까? 하늘의 기품이죠. 용들이 얼마나 하늘에 물이 많습니까?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부수셨나이다. 머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용이 머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용들의 머리들을, 이게 단수냐 복수냐 중요한 건데, 또 신학자들이 단수를 해놓고 그래요. 막 복수를 단수를 해놓고 단수를 복수를 해놓고 그래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사탄의 종들은 사탄의 정체를 감춥니다. 14절,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여러분, 앞에 용들의 머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리비아단의 머리가 나오죠?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이게 같은 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머리들입니다.
지금 리비아단 머리들이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리비아단에 대해서 그 정체에 대해서 이사야서 27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27장. 그 성경은 절별로 챕터별로 다 공부하지 않으면 그 정체를 알 수 없어요. 이사야서 27장 1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러면 하나님께 항상 그날을 그럴 때는 마지막 심판날이에요.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니, 리비아단이 뭡니까? 이제 뱀이죠. 뱀.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리비아단이 뭐예요? 그 용이죠. 리비아단이 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성경 공부하다가 설교 듣다가 사탄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탄이 지금 이 공중에 있으면서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 그걸 통해서 또 강단에 세운 목사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때가 다른 말씀 주님을 할 때 뛰어내려라 그러면 말씀에 시편 91편에 보니까 그의 발을 이렇게 받들어 가지고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거는 뛰어내리라 그랬잖아요. 그건 재림할 때 얘기인데 그렇게 하는 거거든. 예. 그런 식으로 이게 다 사단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 성경을 자세히 모르면 다 속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매일 은혜 받으러 가자. 은혜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니 지옥 갈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된 거지 더 이상 무슨 은혜가 필요해요. 그저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굶어 죽어도 보세요. 중국엔 지하교회 성도들 굶어 죽어도, 이북에 있는 사람도 굶어 죽어도 주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대부분 사람이 다른 영이 들어가 있어요. 세상 신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입니다. 옛날 안톤 슈낙은 참새가 죽은 시체를 보고 우리를 슬프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슬픈 게 아니에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은 정말 성령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이 땅의 문제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자식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되지도 않은 거 걱정 근심하고 누가 나한테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걱정해서 뭐 하느냐, 염려해서 뭐하고 스트레스 받느냐, 어차피 하나님이 온전케 다 해주실 텐데. 아주 한 구절 딱 보냈더라고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멋지게 할 텐데 내가 염려한다고 뭐가 됩니까? 우리 자식들이 변합니까? 주님에서는 딱 갖다 놔야죠. 아멘.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네가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자식 때문에 고난받았습니까? 자기 자식들이 자기 그 아내들을 막 겁탈했잖아요. 대낮에 말이에요. 그래도 다윗은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그래요.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둔다. 너희가 이거 기억해라.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네 갈 길을 가라. 그러나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만 기억하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없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저도 때가 되니까 주님이 안에서 이제 됐지 않니? 이나프 아니냐? 이제 내게 돌아오라. 20년 되니까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맞아요. 참 피곤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85년도에 오면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우리가 봅니다. 지금 결국은 27장 1절에 리비아단이 뱀이요 이것이 바로 그 용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봤죠.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하나 비교하는 것이 비교함으로 우리가 뭘 깨달아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다른 걸 못 깨달아요. 자 우리 계속해서 그 아까 6기 41장 34절에 우리가 이미 읽었죠. 그는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교만한 자들 결국 사단의 영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 보는 환상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나대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또 교회를 무시합니다. 사단의 영이 들어가잖아요. 교회를 무시해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를 떠나요. 예. 그리고 목사들은 무시해버려요. 나보다 못하다 그래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거든요. 질서입니다. 질서로 해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직분이 5가지가 있는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로 주셔가지고 이 5가지 직분이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들 온전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결국은 지금 이 욥기 41장이나 계시록 12장이나 이사야서 27장, 시편 74편 이런 모든 말씀들은 아주 아주 영적으로 강한 그 존재, 사탄의 정체를 하나하나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리비아단의 관심사, 그 뱀과 용과 바로 사탄인 그 뱀, 그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던져가지고 자기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게 바로 그 리비아단의 관심사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은 이 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비과학적이다, 이거 허황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디모데전서 6장 20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사경이라고 그런 거예요. 오 디모데야,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이것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과학, 허황된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발견한 것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죽어도 말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과학이 말씀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영원토록 연구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계시를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 전까지는 안 돼요. 그때는 이미 과학은 없어진 때입니다. 과학자들도 다 죽은 때입니다. 그래서 상대성 원리를 만든 아인슈타인이 가장 똑똑하다고 그러는데요. 그는 가장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상대성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성 원리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걸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리를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령 있는 사람은요, 성령 있는 사람은 어떤 과학적 얘기라도 저 바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는 지혜가 뭐죠?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게 창조. 그 사람은 말씀을 믿어요. 왜? 말씀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이루어진 거 알아요. 베드로가 그걸 알았잖아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올 때 주시거든 내게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셔서 그러니까 내리 두려워 말고 오라고 그랬죠. 그게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에요. 그 말씀을 딱 두고 믿고 걸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 위를 걸었죠. 저는 이렇게 믿어요. 주님이 다리를 만들었다. 아직은 물질개니까 어떻게 걷겠어요? 물에 못 빠지잖아요. 그죠? 주님이 다리를 만들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천지창조물이 다리 못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의심하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의심하잖아요. 그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래가지고 맡기고 막 그러니까 너무 평안이 왔어. 근데 누구 말을 딱 들으니까 염려가 돼. 그럼 갑자기 물에 또 빠지는 거예요. 호적거리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에 몰라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탄에 몰라가라. 그래가지고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자, 아까 욥기 41장 우리 9절 10절을 읽었죠. 그에 대한 소망이 헛되니 사람이 그를 보기만 하여도 그가 진리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리 사나워도 감히 그를 격동시킬 자가 없으니 누가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사탄 앞에도 설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 때문에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설 수 없죠. 무서운 존재입니다. 사탄하고 우리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때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예수의 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의 몸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으라 이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주님 안에 있으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걸 느껴요. 내가 세상에 앉아있는데 내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는 거 느껴지지 않아요. 세상이. 느껴지지 않고 평강이 있으니까 누가 뭐래도 평안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딴 근심이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만 따라가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찬송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요한회세가 그거 보고 엉거뭉켜가지고 누구냐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내가 무슨 근심이 있어요.
물에 빠져도 금방, 빠지는 순간 금방 혼이 빠져나가가지고 그냥 주님과 함께 할 텐데, 이게 그만큼 두려운 겁니다, 이게. 죽음이 두려운 게 바로 뭐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41장 19절 21절 아까 읽었죠? 거기 보면은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며 불똥이 튀는도다. 그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는 것 같도다. 그의 숨결로 숯불을 피우며 화염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도다. 이거는 담배 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담배 필 때 보세요. 한국 가면 자관 공항에 내리면 담배 냄새가 진동해요. 한국 사람처럼 담배 많이 피운 적이 없어. 담배를 확 들어 마시면요, 이 불똥이 빨간 불똥이 막 핍니다. 그리고 코로 그냥 연기를 확 내뿜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입으로 내뿜고 막 그래요. 이게 담배에 대한 최초 언급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 담배 피지 말라면 성경에 됐냐 그래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죠. 이 담배는 사람들의 그 연기가 허파까지 들어가가지고요, 그 힘으로, 그 공기의 힘으로 그냥 숯불 피우죠. 그게 얼마나 강한가 하면은 전쟁 났을 때 병사 한 사람이 담배만 펴도요, 적군의 비행기가 다 발견하고 폭격을 한다고요. 요만한 그 담배불이 그렇게 센 거예요, 이게 담배불이. 예? 여기 지금 그 리비아단의 그 용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고, 등불들이 나온다 이거죠. 입에서는 등불이 나온다. 숯불을 피운다. 이 담배 피는 것이 말이죠. 옛날 그 미신, 토템 신앙 있죠? 토템 신앙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토템 그 신 옆에서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막 그냥, 섬기고, 그 사람들은 큰 흰아버지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신을 섬길 때 긴 담배 때 불을 붙이는 것으로 그 예식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담배 피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는 한 담배 피지는 않겠죠. 지옥 갈 사람은 담배 피겠죠. 그러나 지옥 가지 않는 사람은 담배 필 사람이 없겠죠. 예. 끊게 돼 있죠. 저는 성령이 딱 들어오시니까, 야, 이거 끊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고 끊었어요. 술도 끊어라. 네, 골프도 끊어라. 네, 그러고 끊었어요. 아이, 복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지옥에서 천국인데,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자인하고 살았어요, 저는. 그러고 살았는데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까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용서받은 증거로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때는 뭐 붕붕 뛰었어요. 그 다음날부터 제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만난 예수를. 너무 울었어요. 한 몇 개월 동안. 왜 울었는가 하면은, 내가 주님을 왜 믿지 않고 살았습니까? 이 나쁜 놈을 용서해 주세요. 믿지 않은 죄를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죄라 하면 뭐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런 예수를 믿지 않았다네. 이게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울었어요, 저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된 짓을 한 거야, 이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야. 별짓 다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게. 이게 회심입니다, 여러분. 회심. 완전히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에서 믿음으로 돌이킨 게 회심의 conversion입니다. conversion. 성경의 킹제임스는 분명히 conversion으로 나옵니다. 회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옛날 그 사역자들의 스토리를 읽어보면요, 그가 회심한 후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D.L. 무디가 회심한 후에, 그래가지고 회심한 후에 그들이 다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건 뭐 상관없어요. 계시록 14장 가보면 11절 가보면요, 고통의 연기가 영원 봉투로 올라가리라. 지옥은 연기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연기. 아까 41장, 욥기 41장 우리 33절 읽었는데,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땅 위에는 없죠. 그때 하마나 용이나 하마나 그 악어 같은 게 될 수가 없죠. 두려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욥기 28장 28절 보면은 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다.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도하면 그래요.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막 예수를 욕하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탄이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떠옵니다. 말씀만 선포하면 거기 벌벌 떨어요. 자기 생각을 없애버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는 모든 교만한 자손의 왕을 다루는 그러한 말씀이요, 온 땅을 지배하고 이 땅의 모든
그것이 세상 신이죠. 그리고 그의 손에 지금까지도 쥐어지고 있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는 하나님이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는데요.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돌들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라. 빵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의 영이 들어가면요. 하나님 보고 막 그냥 사태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쫓겨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옛날에 예수 천당 그런 게 뭔가 하면은 불신 쫙 그럴 때 그래도 사단이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 말 안 해요. 그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쫓겨나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마귀를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한다고 그랬죠. 마귀에 쫓겨날 때 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복음을 탁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할 때 마귀에 쫓겨나는 거죠. 아까 41장 27절 29절을 보면 그는 철을 지푸라기까지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는도다. 화살도 그를 도망치게 할 수 없으며 던진 돌들도 그에게는 그루터기 같도다. 창살들도 그루터기처럼 여겨지니 그가 투창의 흔들림을 비우는도다. 사탄은 이 세상에 있는 육적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창살도 두려워하지 않죠. 절대 두려워하지 않죠. 이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 이 사람은 욥기 41장의 사탄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걸 가지고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오랜 적은 우리에게 화를 입히려고 노린다네. 그의 힘과 권세는 막강하여 잔혹한 증오로 무장했다네. 땅에서 그를 비길 자는 없도다. 이런 찬송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대적할 수 없어요.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 41장은 사탄의 그 현재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그는 7머리와 늘어진 부분들을 가졌고 불과 연기로 숨쉬는 꼬이고 감겨있는 뱀 같은 바다 괴물이다. 저 하늘 바다, 물들에 있는 바다 괴물이다. 그게 쫓겨내려오죠. 그리고 이 모습은 사람들에게는 믿겨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 이유는 이런 모습은 믿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교육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자기 정체를 가려놨기 때문에, 용을 너무 흔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그 마귀를 본다면 우리는 까무러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눈을 가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환난 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의 눈앞에 나타날 거야. 난리가 날 겁니다. 그때 괴물들이 다닐 겁니다. 그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자,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7머리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단의 정체에 대하여 욥기를 통하여 시편을 통하여 이사야서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사단은 이렇게 자기 정체를 감추기 위하여 자기 종들을 통하여 성경을 바꿔놓고 아버지 리비아단을 악어로 하마로 바꿔놓고 아버지를 가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미 많은 그리스찬들까지도 사탄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탄 얘기를 하면 비과학적이고 사탄 얘기를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이지적이 아니라고 무식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때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사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지옥에 대한 말씀들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오셔서 심판하는 말씀이 사라져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좀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은혜만을 찾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능력을 받아서 사탄을 대적하여 아버지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군사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극히 드문 때가 되었습니다. 디모데 같은 사역자들이 드문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정체를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는 깨어서 기도하며 사탄을 대적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그 사탄을 대적하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나눠서 공부하여서 때를 따른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여서 절대로 미혹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주님을 만날 때 십자가의 군사로 아버지와 준비되어 만나서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군사로서 세마포를 입고 백말들을 타고 내려오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